찬송가 428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과 127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26편 그리고 127편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리.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기쁨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체감되는 현실은 오히려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가혹한 인생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에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회복을 허락하셨고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시편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먼저 회복에 대한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 척박한 현실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에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와 없는 삶은 허무하다 라고 전제하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함께 노래합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의 표제어는 어제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시가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는 회복의 기쁨에 대한 노래를 함께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순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를 회상합니다. 오랜 기간 바벨론에 정착하며 살아가며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워하며 상상했던 그 날이 현실이 되니 마치 꿈과 같았고 난 너무나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절에서와 같이 고향에 돌아가는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하자 이를 본 주변의 많은 민족들도 이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3절과 같이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그는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들이 돌아온 고향 땅은 매우 척박하고 황폐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고 모든 것이 허물어졌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도 있었지만 현실의 문제로 인해 그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의 그늘이 그들 가운데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시인은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 같이 되돌려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간청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남방의 시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남방의 시내는 바로 네겝 지역의 물길을 뜻합니다. 이 물길은 건기에는 바싹 말라 있지만 겨울 우기가 될 때 순식간에 물이 범람하게 되며 그곳에 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기운이 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세 그 당시에 느꼈던 상황과 모습은 이 네겝의 물길의 건기와 같이 바싹 말라 있었고 험악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우기의 그 네겝 지역 시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은 포로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이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회복을 간청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뒤에 시인은 지혜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쌓아갑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수의 날을 기다리며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아낼 때
분명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분명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라 확신하며 그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기에 비록 지금 그 현실은 비참하고 처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하나님 향한 믿음이 나타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가정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허무하고 헛됨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든 행위가 헛되고 헛되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볼 때 2절 상반절에 보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수고한 그 노동조차도 무의미하고 아무 결과가 없을 수 있음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맡아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2절 하반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잠에 대한 것은 실제적인 잠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안전 속에 누리는 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거하며 누리는 평안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기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그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삶, 그 아래서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행복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 바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녀와 가정에 대한 행복입니다.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은 바로 가정과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의 관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바로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에 표현된 이스라엘의 모습, 그 당시의 복과 오늘날의 복은 동일하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당시의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이 가장 큰 상급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4절과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자녀를 통해서 가정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의 수가 궁수의 화살 같다라고 합니다. 궁수가 전쟁을 준비하고 성을 지키기 위해 항상 화살을 많이 준비할 때 그만큼 방어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만큼 안전해지는 것이기에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의 수, 이 가정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노동력도 커지고 또한 위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이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주시는 안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이 고백이 당시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안전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고 또한 이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의 현실이 각각 다르지만 각자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것,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언제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처 없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내가 슬픔 속에 잠겨 있고 걱정 속에 잠겨 있든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미래의 소망을 붙잡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며 그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헛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셨기에,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평안히 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